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기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준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보면은 우리 세 인물들이 있죠. 왼쪽에 전구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신가요? 예? 에디슨 맞아요. 토머스 에디슨이고 가운데 있는 분은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예, 테슬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이 누구냐? 찰스 스테인먼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인류의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왼쪽에 이 토머스 에디슨은 이 직류 전기를 상용화했던 인물이죠. 직류 전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전지를 말합니다. 전기를 개발했던 이 초기에는 직류가 상용화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전기의 사용량이 많아지자 이 직류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꿰뚫고 있었던 이 테슬라가 교류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이 테슬라가 주장했지만 처음 교류를 발견한 이들도 교류가 정확히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스테인버치죠. 이 세 명의 거장들 가운데 가장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찰스 스테인버치는 약 4피트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계산해 보니까 122cm 정도의 가장 체구가 적은 인물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류라는 전기를 이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냄으로써 이 교류가 먼 곳까지도 전기를 먼 곳까지도 보낼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던 이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안경 쓰고 있는 이 스테인먼츠라는 사람이죠. 그에게 일어났던 일화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느 날 한 공장에 이 거대한 발전기가 멈춰섰습니다. 이 수많은 기술자들이 며칠 동안 씨름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기계는 너무 복잡했고 문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스테인먼츠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기로 요청했죠. 스테인먼츠는 달려와서 기계를 바라보았는데 손도 대지도 않고 그 문제가 있던 기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계산하더니 분필로 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기 이 부분을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스테인먼츠 말대로 문제의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기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장에는 이 스테인먼츠가 보낸 $10,000의 청구서가 도착했고
사람들은 그 청구서를 보고 놀라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스테인먼치의 수리는 아주 단순한 조정에 불과했는데 그가 청구한 금액이 10,000달러라는 엄청 큰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스테인먼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필로 표시한 그곳은 1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냈던 것은 바로 9,999달러입니다. 라면서 그 청구서를 지불했던 일화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져 발을 동동거리는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 작년 말 교구 원래를 마치고 교구에서 버섯밥을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만찬, 맛있게 수고한 지도자들과 속도원들을 격려하고자 리더십들이 버섯밥을 준비해 주셨는데 주방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는 내심 기대했죠. 버섯밥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근데 우왕좌왕해서 들어가 보니까 가스불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밥이 설리게 된 거죠. 구력이 있으신 몇몇 권사님께서 재빨리 손을 걷어붙이고 밥을 긁어가지고 찜기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설익은 밥을 다시 한번 쪄서 이 만찬을 준비하겠다는 어떤 그런 귀한 섬김이죠. 그런데 문제는 찜기에 올렸지만 밥 시간에 때를 놓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속도원분들이 이 반찬을 떡이랑 함께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안 되겠다,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 하면서 버섯밥도 준비되고 라면도 준비되고 반찬에 떡을 먹는 묘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시간이 또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식도 시간과 과정이라는 이 때가 맞아야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때가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정확히 그 음식에 맞는 때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과 이 전통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코 재현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멘. 이 유대인의 정결법은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이 기초하여 이 출산과 유출병 그리고 성막을 출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법들이 레위기와 출애굽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일상생활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유출법이 어떤 출산 후 그리고 피를 흘리고 어떤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성막을 출입할 때 이 정결법을 행했으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자 자신의 삶의 자리까지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하고자 물을 많이 준비하고 정말로 깨끗한 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몸에 뿌린들 결코 우리는 영혼까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 하지 말고 경건생활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하다가 이 레온 모리스라는 이 호주 출신 신학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 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간의 진지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불완전함을 드러낸다. 네,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명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경건의 방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의 진지함을 나타내려는 우리의 고백이자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며칠 전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실은 고통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넓이와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진다. 그래요. 집안 살림을 잘 꾸리시는 분이 집안 살림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위생에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경건의 그 행위가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물로 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지함은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진지함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이 예수님께 붙들릴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여러 번 뿌린다고 해서, 깨끗한 물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어느 앞에서도 자랑할 수 없는 인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직면한 그 위기의 순간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 그 문제를 의뢰하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 이들은 객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분명 이들은 초대된 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이 그리고 연회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들이 나섰던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는 혼주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마리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에요. 이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숙성되어지고 익어갈 때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예요? 델몬트가 되죠. 마시는 델몬트가 되지 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몸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동정녀 마리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포도주의 문제는, 이 발효의 문제는 주방의 굴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경험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간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포도가 떨어졌다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뢰한 것이죠.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마리아에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러움과 동시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선포는 광기 어린 선포가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막 감정에 폭발쳐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막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에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말할 때 이것이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광기와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언이자 믿음의 언어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수태고지를 받는 이 마리아가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 10대 후반의 이 여성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기, 우리의 믿음과 감정에 의해서 나의 믿음을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무엇을 추구하려던 사람이었음을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재미난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감춰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것을 감춰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까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신약 성경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것들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의 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추시고 왕은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일을 찾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요, 하나님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광기 어린 믿음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숨겨놨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던 거예요. 감당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고요,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뜻을 감추시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들에게 적절한 그 때에 맞춰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야 혼인잔치의 기쁨을 찾을 수 없기에 마리아가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우리 큰빛교회 2026년 표 다시 말씀 앞에 순종으로 형통한 우리, 이거의 시작은 누구를 찾을 것인가?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찾을 것인가?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다시 형통을 누리려면 누구를 찾을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최현미 집사님께 우리 이 동네에 맛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알고 있는 맛집을 소개해 주겠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질문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질문하면요, 뭘로 대답해요? 육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의 질문에 의해서 해답이 결정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리를 향해 질문하라예요. 진리를 향해.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앞에 형통을 누리려면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형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간청과 질문은 오직 예수님께로, 그 진리를 향해 예수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간미가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거는요,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셨던 이 공생애의 세 가지 대표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격가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이 4절이 말하는 그 때가 무엇이냐? 표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바로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백성을 위해서 늘 자신의 삶을 내어주세요.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삶을, 곁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봅니다. 분명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 구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삶을 내어주고요,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물을 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실 때마다 표적이 일어나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때로 나아가기 위한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질 때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성도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물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를 행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의지와 이성을 꿰뚫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성경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이러한 표적을 향한 도전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따르는 성도는 아니지만 삶의 표적이 일어나야 어떻게 되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한 번의 말씀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죠. 주어진 매일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주어지는 표적을 갈망함으로 그 표적이 나타내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말씀과 기도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로 구분되게 되죠.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같은 공간,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순종한 이에게는 능력이요,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해. 왜 그러느냐?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추운 날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내 자신의 능력 없음도 한없이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 저녁 예배 자리까지 나오고 지켰던 분들은 예수님의 흔적도 있지만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복 얘기 그만하라고 한편에서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희비가 엇갈려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황과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표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먹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설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최종적으로 떡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이 장소가 또 한편으로 중요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가 떠올랐어요. 필그림 하우스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필그림 하우스를 가게 되면 이 존 버년이 이 썼던 철로 역정을 이 40개의 코스로 풀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도는데 중간 지점에 가면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이 존 버년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교회로 상징되는 뷰티풀 하우스는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가치관에 충돌한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존 버년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뷰티풀 하우스라는 곳을 아름다운 집으로 이름하였지만 이곳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처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 지친 가치관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곳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나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져 한바탕 이 긴장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뒷북을 치고 있어요. 얄밉죠.
연애를 책임져야 되는 이가 이 포도주의 상태를 체크하고 연애가 잘 진행되는 것을 점검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났냐 하면서 신랑을 불러요. 그러면서 넋두리를 하는데, 그 넋두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상은, 이스라엘은 처음에 취하지 않았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한두 잔 마시면서 알딸딸할 때 어떻게 해요? 좋지 못한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연회장은 일반적 상식과 개념과 정서를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존 버년이 이야기한 뷰티풀 하우스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곳에서 각자가 붙들린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을 다 함께 누리는 잔치가 바로 뷰티풀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문제죠.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직면한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갈 때 나와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함을 가지고 잔치와 연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쁜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 앞에 순종으로 형통한 우리,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냐? 오늘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문제의 현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역사가 되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요, 또한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르지 않는 포도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아름다운 잔치를 선물하는 기쁨의 우리 큰빛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